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의 중반부의 말씀이죠.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은 참 그 힘이 엄청난 것 같죠.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 가운데서 참 평안을 느끼고 또 때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이슈인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온 거짓된 가르침들과 이제 교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신 사람들, 곧 성도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선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본문 12절에서는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13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나오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나 성품이 참 많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어제 이제 수요 열린 강좌 하반기 수업인 FFC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됐는데, 그 나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눴었거든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게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마다 서로 다른 성품들이 잘 개발되었고 또 개발이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죠.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성품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품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거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오늘 숙제와 같은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가? 본문 13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하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품들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비롯된 성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들,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들이죠. 그리고 이런 성품들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용서와 그 모든 행하심의 근간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의 근간이 거기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양한 단어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 하나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이 godliness인데, 제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이제 godliness라는 단어를 좀 분해를 해보면은 이게 세 가지로 분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인 God, 그리고 명사에 붙으면 형용사로 변하는 ly,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에 붙는 전미사인 네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서 나온 단어가 가들리니스인데, 이렇게 분해된 세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재구축해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요, 하나님스럽다라는 의미로 변형되어 나옵니다. 번역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저 사람이 경건해 보인다. 아니면 뭔가 큰 무대에서 불 다 꺼놓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아놓고 아래 스모그가 쫙 나면서 웅장한 노래와 같이 성가대가 이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혹은 기도 많이 하면 주중 예배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참석하면은 이러고 저 사람 경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고, 그것을 담아낸 것을 지니고 또 그것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교회 열심히 출석한들, 그게 과연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죠. 그분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신천지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과연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얘기하겠습니까? 그 속내가 뻔한데요. 그 속사람이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들을 빼내가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보이는 건데요. 드러나는 모습과 결과는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 속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죠. 그렇기에 거룩은, 경건함은 우리가 뭔가 나타난 결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같이 그분의 속성을 따라 그리고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원수를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우리를 죄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그 모든 속성 가운데 전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주님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화평을 얘기한 것으로 보아하니 골로새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야 할 골로새 교회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같이 온갖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 속에서 그 모든 거짓들을 뚫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에 어울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권면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권면드립니다.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정령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닮아가는 삶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원컨대 다른 거짓 교훈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그 성품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펼쳐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담아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분의 성품뿐만이 아닌 다른 것이 또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말씀과 가르침과 찬양 세 가지죠. 또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단순히 성품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받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관계 가운데 머물도록 창조함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선물이라는 단어 동시에 원래 계획했던 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원래 항상 기뻐할 수 있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존재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유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해가야 하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2023년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제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찬양하고 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중심과 근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며 그것을 이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적 속성들, 그 성품들을 담아가며 선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거짓 가르침 가운데 노출됨으로써 그 안에서 이미 누군가는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기보다는 서로의 모습을 그저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서 그때와 다를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온유와 친절과 자비와 화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하는 진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며 되새기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경건하게 가드브니스 하나님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뤄가야 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담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안에 거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스러운 경건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자들로서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